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 만에 뵙는 거죠.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니까 새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 교회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적어주신 이 말씀이 오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별명이 돌탕인 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보다 매우 잘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과 아니면 수필과 에세이, 많은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7세기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라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은 성화를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고,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성화를 그렸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의 비기독교인 혹은 반기독교 지성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앙드레 지드라는 소설가는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로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익숙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아마 1월 달은 계속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곱씹어서, 이게 익숙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음성 지원만, 예수님의 설교에 음성 지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이야기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주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5장 전체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의 연속으로 주님께서 3번이나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병들고 어눌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완벽한 의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는 비판 혹은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는 걸로 비판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 그때 교제권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대놓고 예수님께 말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들을 꿰뚫어보고 연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돌아와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하고 하늘에서도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동네 잔치를 냈습니다. 하늘에도 잔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동전 하나, 양 한 마리 찾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낭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하늘에도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양은 그 시대 당시에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는 사실은 결혼 비용이었어요. 그때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10드라크마 정도를 모았는데 결혼 비용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정말 애정하던 추구하던 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재산,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것, 아니 이번엔 아들을 잃어버렸다. 10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1개,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너희는 마음이 어떠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사례비를 체크로 받았습니다. 수표인 거죠. 개인 수표인 거죠. 하루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받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겁니다. 입고 가지 않은 옷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제가 한 번은 유학을 가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이들 받았던 결혼 반지는 물론이고요. 아이들 받았던 돌반지. 그리고 금 넥타이, 그 넥타이 핀. 사실 제 게 아니고 아버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서 유학 자금을 썼는데 와이프 표정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K로 우리 링 하나 하자. 커플 반지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도 이사를 한 10번 정도 다녔거든요. 어디에 둔지를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셋인데요. 마트에 갔다가 미국에서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가 함께 화장실을 갔는데 나왔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수표를 잊어버리는 것 괜찮아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 없어진 것 안타깝지만 와이프한테 욕을 좀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 애정스러운 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너는 지금 뭘 찾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지금 돌탕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네 개의 장면만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거든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저도 없다 생각하고 저도 아버지 없다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유산 줄 거 지금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3분의 1을 아버지는 아무런 답도 없이 아무런 생각이라면 아무런 어떤 반항이나 아무런 어떤 꾸중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살림을 내어줍니다. 유대 시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굉장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죽일 수도 있는 돌에 맞아도 마땅한 그런 아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어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아들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갑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영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영토로 돌아오는데 이 둘째는 모든 아버지께 받은 땅과 재산 소유를 현금화해서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 땅을 떠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를 속박의 대상 혹은 감옥과 같은 분이라 오해한 거죠.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음주 가무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가정 속에서 이방인의 일꾼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유대 청년이 이방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다 버리는 그런 처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회개라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 아마 여러분 앞 사람이 머리가 초코파이로 보이고 배가 고프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게 회개라기보다는 반성이나 자구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전략을 짜고 있죠.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생각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살 길을 지금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결코 꿈에서도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죽었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도 자기는 죽은 존재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다 모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이며 완전히 잃어버린 자이며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
이 아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 20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가 쉽습니까? 집을 안 나가 보셔서 돌아온 사람이 집을 보면서 언제 들어갈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쩌면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릴까 봐 그가 급히 나가서 자기의 수치심과 모욕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품고 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은 계획한 대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이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 자체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여러분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 옷이겠죠. 제일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징표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을 회복시킨 거죠. 아들의 신분도 회복시켜줬고 너는 내 아들이란 자체를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담은 내용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이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의 능력 혹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뛰어나오셔서 아버지를 품으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를 품고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하셔서 그 아들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나와서 그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넓은 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덮고 덮을 만큼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고 아버지의 품은 너무너무 넓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보고 계시며 찾고 계시며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잘 없겠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혹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쥐염 열매가 호주머니에 쥐염 열매가 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쥐염 열매조차도 없을 때 돌아온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버지께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아버지를 벗어나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오만이고 자만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손에 여러분의 뭘 움켜쥐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엽 열매 매달 가지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엽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버리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온전히 돌아올 때 채워주실, 온전히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큽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호주머니 속에 내 호주머니 속에 지엄 열매 메달이 있어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거 버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장면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마치면 좋겠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한 이 비유를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큰아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2절에 나왔던 큰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6절, 27절 말씀.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원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버지께 대꾸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곤조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들은 사실은 3분의 2 남아있는 모든 땅이 누구 거죠? 자신의 겁니다. 자신에서 밭에서 일했는데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미 자기의 땅인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 있으신 분? 그런 것 없겠죠. 전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사실 그때 문화 속에 염소 새끼를 먹는 것은 수시로 먹던 거였습니다. 종들도 가끔 먹는 것이었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인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장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자기의입니다.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모든 일을 들여서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이것 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과대 포장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바로 다음 동작이 뭐냐 하면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 혹은 과대하게 혹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창기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정확하게 좀 번역을 좀 해본다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탕자인가요? 돌아온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집 밖에 있는, 집 안에 있었던 탕자 아닐까요? 전형적으로 둘째 아들은 세속주의 세상이 좋아서 집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면, 맏아들은 여전히 집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 생각으로 집 안에 있는 전형적인 회개할 거리도 없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자기의로 똘똘 뭉쳐진 큰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도 모르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들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회개할 것들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께 잘못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신전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만났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역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네 분이 저 옆에 오셔가지고 아주 친한 척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기 있는 분들 있죠, 젊은 부부. 저 교회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 집사님, 다른 데 가서는 목사님 열심은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셨을까요? 자기의 아닐까요? 한 번은 교회 회의에서 연합 예배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 예배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찬양 사역자도 계시지만 찬양 선곡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으니까요. 한 어르신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찬양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게 찬양이냐고. 자신의 음악 스타일로 다른 음악 스타일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에 똘똘 뭉친 사람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변치 않을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자는 자기의에 똘똘 뭉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분이 떠오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느냐, 찾아갈 마음이 있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새신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가 점차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무관심해져 간다면, 내 신앙만 생각한다면, 내 일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플러팅 크리스찬,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죠?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은 부평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많게 된 것을 그분의 탓으로 다 돌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바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처럼 교회에 있는 내가 집안의 탕자에서 내가 그들을 못 받아들여서 내가 그들을 찾지를 못해서 혹시 그들이 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들에만 손가락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돌아온 탕자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자기 의가 발동하는 큰아들과 같은 자기 의를 가진 큰아들과 같은 아들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번째 장면을 우리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장면은, 첫 번째 장면이 둘째 아들, 두 번째 장면이 아버지, 세 번째 장면이 첫째 아들, 네 번째 장면은 다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노를 하고 화를 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29절에서 나가서 권면하고 다시 그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작은 아들, 불의한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나가서 그를 품으셨고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큰아들이 있어도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얘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자고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은혜로 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품이 넓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세속적인 허랑방탕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전히 내 의 때문에 율법적인 자기 의로 말미암아 똘똘 뭉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특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사제이고 동성애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이 그림을 보고,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을 1983년도에 보고 러시아에 가서 정품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그림을 구경하면서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아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일의 심리학 교수직을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맞아요. 그분의 신학은 문제가 있고 그분의 삶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였고 내가 집안의 탕자였지만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설 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돌아온 탕자 맞죠? 집안의 탕자, 우리는 뭐든지 주님 위해서 하면 내 마음속에 자기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우리의 자기의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잔치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했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고 여인도 찾고 찾았는데 이 아버지는 집에만 있었는 건 아닙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때만 나가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오르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자기의를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자기의로 똘똘 뭉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자리 들어가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에게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그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더 사랑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래서 여러분을 분립개척해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잔치 공동체, 더 사랑 잔치 공동체로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좋아하는 속물 근성과 같은 탕자 같은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인생 삼아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방해거리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쥐염 열매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냉랭하며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영혼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를 내려놓고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넓은 품을 경험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